할렐루야, 11월 첫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인간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중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속여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기브온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기도 했지만 기브온 사람의 말에 대해 이스라엘 족장들이 온전한 검증을 하지 못했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실수로 인해 기브온과 화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신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3일 후 자신들이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여기에 보면 사흘이 지나서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더 일찍 기브온의 정체를 알았어야 했는데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 거주하였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대해 비난할 만한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외교적 관료에 의해 화친 조약을 체결한 후 3일 만에 상대국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브온의 정체에 대해 3일 후에 알게 될 정도라면 그들과 화친하기 전에 조금만 더 신중하고 그들에 대해 살폈다면 화친 조약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에 고무되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속아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주관한 족장들이 비난받아도 마땅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 속아 화친한 족장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한 화친 조약이었기에 조약을 파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실수에 대해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기에 보면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실수로 기브온과 화친한 조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조약이기에 이스라엘 회중이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 비난하는 일을 했지만 기브온을 진멸하는 일을 하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중요한 것이기에 자기가 한 맹세를 어길 경우 생명이 끊어져 저주를 받아야 했기에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가 이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비난에도 기브온과 언약을 파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족장들이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그에 상응한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결국은 족장을 넘어 누구를 향하게 되었냐고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더 나아가 하나님께 향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한 후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등 그들이 부족한 것이 생기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비난의 화살이 먼저는 모세에게 향하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족장들이 한 실수에 대한 비난이 족장을 넘어 누구로 향하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반복하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족장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로 확장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하기는 했지만 출애굽 1세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족장들이 한 실수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기브온 사람들을 친다고 하면 하나님과 맹세한 것을 저버리게 되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자신들이 한 실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나 기브온 족속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냐고 하면 기브온 족속을 절대로 건들지 못하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족장들이 비록 실수하여 기브온과 화친하게 되었지만 그 화친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기브온을 진멸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족장들이 비록 실수하여 기브온과 화친하였지만 그 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올 것을 알았기에 족장들이 20절에서 그들을 살리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족장들이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화친이 하나님 앞에서 한 화친인 고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기브온과의 화친을 깨고 그들을 진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기브온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앞에 있지만 그 원망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번복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 역시도 하나님 뜻 앞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족장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였지만 그 실수가 하나님 앞에서 한 조약을 파기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사실 실수한 족장들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족장들이 한 실수에 대해 비난하기는 했지만 그 실수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것임을 인지하고는 족장들이 한 실수에 대해 받아들이고 족장의 명령에 따라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족장과 그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는 일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족장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족장들이 자신들의 실수로 기브온과 화친한 일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 화친을 깨뜨리지 않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족장들이 한 실수에 대해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에 대해 멸하지 못하게 한 족장들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와 실수에 대한 반응을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인간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백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수로 인해 자신만 살려고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만들어 공동체를 위기에 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실패가 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거나 공동체를 해하는 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수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실수가 다른 실수를 낳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실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 실수가 다른 것에 영향이 없도록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실수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의 실수가 공동체를 깨트리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족장의 실수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족장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브온 족속을 멸하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도 서로의 실수가 더 큰 실수가 되지 않도록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